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끝없이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 일어도 내 반석 되신 주님 붙드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어두운 가운데 바라보리라. 어두운 가운데 바라보리라. 살아계신 내 구주, 날 감찰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걸으리.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네. 주를 향한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네, 우리 형제님들이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다같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 예,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당신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당신의 동행 아래 살게 해주시고 그 삶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정말 저희들이 겉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이 드리는 이 말씀과 이 예배와 찬양을 당신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3월이 시작하였고 봄이 다가오며 많은 시작이 저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삶의 순간과 장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당신을 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십시고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되 세상에 구별된 모습을 보여서 정말 당신의 향기를 세상 속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으로 사무엘서와 열왕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삶을 바라볼 때 이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 당신이 섬기는 것이 어떤 길인지 저희들을 알려주시고 저희들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당신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다음 주부터 신목사님의 오픈 강의가 이제 진행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정말 말씀으로 갈급한 많은 지체들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고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잘못 건드렸다. 사무엘하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잡았는데 제목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승리.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승리입니다. 제목을 원래는 친밀함의 승리, 그래서 하나님과의를 빼려고 했었는데 어제 작업을 하다 그냥 작업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승리인데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말씀과 좀 연결되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31장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을 다루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 승리가 있었다. 그의 삶의 승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진정한 애통으로 그 삶이 승리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원수였던 사울이 다윗을 15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 그의 죽음을 듣고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애통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또 무엇이었냐면은 백성으로서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왕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가 진짜 애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공감이라는 영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원수의 죽음을 자신의 왕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기회로 삼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한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질 그 나라의 혼란함,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고 또한 그러한 가슴 아파함이 결국은 진정한 애통으로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 그러한 애통이 나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감뿐만이 아니라 신학적 관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누었던 것, 우리 안에서도 진정한 애통이 있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신학적 관점,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당면해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볼 줄 알 때, 즉 조명해낼 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러한 공감과 신학이 전제된 애통은 곧 승리를 맞춰 나가는데 그 승리의 결정적인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자, 다윗이 그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 나갈 때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뭐 했다고요? 네, 가슴을 찢고 옷을 찢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로 가슴을 진짜 그런 야한 생각만 할래 자꾸. 가슴을 찢는 그런 게 아니잖아. 자, 우리 마음을 찢고 이 옷을 찢어 나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다윗이 한 행동과 그를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또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제스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똑같아진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불량배들 또는 오합지졸들 또는 염세주의자들, 그리고 소외계층들, 즉 사울이든 이스라엘이든 거기에서 정착하지 못했던 그런 소외계층들이었다. 어떻게 보자면은 마이너리티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윗과 함께하면서 어떠한 위치를 갖게 되냐면 메이저의 어떠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지는데, 그 놓이는 과정 속에서 다윗과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결론을 이렇게 잡았죠. 우리 교회가 모두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닮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나 또한 여러분들을 닮아가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억나시죠? 바로 서로 닮아가는 공동체인데, 그 닮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섰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화되어져 나갈 때에 그 공동체는 정말 건실한 공동체, 또 하나의 왕국을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또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어느 부분에 들어갈 때마다 늘 개요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인즉슨 개요를 알아야 전체적인 숲을 보고선 나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하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24장은 총 40년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의 약 7년 반 정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약 3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깐 칠판을 좀 사용하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하는 그림이 마치 이렇게 산입니다. 산.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좀 속상하지만 이 부분은 다윗의 최절정에 놓여져 있었던 아주 좋은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사건입니다. 바로 11장 밧세바와의 어떤 그 간음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바로 이 11장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 왕국들이 잘 세워져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정치적인 승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6장부터 7장 여기는 영적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 전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그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12장 13장은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 집안에 나타나는 재난들이 나옵니다. 다윗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재난들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나머지 14장부터 24장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입니다.
다윗 왕국에 대한 재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장인 저 정치적 승리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데요. 많은 부분이 이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를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그러한 개요가 나와 있죠. 비싼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에는 그 개요가 나와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다 정치적 승리라고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정치적 승리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저는 좀 약간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승리,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과정들을 봤을 때는 정치적인 제스처나 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비단 정치적이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게, 정치적이었던 사람은 다윗만이 아니라 사울도 정치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대세의 흐름을 알았고, 사울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먼저 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의 어떠한 방향들이, 흐름들이 어떻게 흐를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를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알고 정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 술수와 관계성 속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결국은 사무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승리는 그걸 기점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술수가 많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고 충성된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와는 반대로 많은 부분 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치적으로나 또한 그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데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우리 삶의 승과 패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여부의 길점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함께할 때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함께할 때 승리한다.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고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명분을 세우고 확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달려나가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달려나가는 그 바쁜 상황에 갑자기 2장 1절에 들어가면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이나믹하게 진행되어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쉼표가 딱 쳐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갑자기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자, 우리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가자. 또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로 전진해 나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 돌변해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그의 삶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승승장구해 나가고 있을 때,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뭔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정시키는 것, 그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우리의 영적 흐름 속에서 쉼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기점이 마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예배로서, 이렇게 한 교회로서 예배를 시작한 지 여러분 이제 2달 채 안 됐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딱 2달째입니다. 여러분,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2달밖에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쉼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이 과정. 우리가 간혹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이 쉼표 쓰는 법 배우셨나요? 혹시 배우셨죠? 근데 저는 이 쉼표를 잘 못 썼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험을 볼 때마다 이 쉼표를 찍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자가 원하는 대로 찍으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근데 여러분 이 쉼표 없이 그 읽는 거 해보셨습니까? 읽다가 죽습니다. 이 쉼표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글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쉼표입니다. 나레이션들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을 또박또박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읽다가 잠깐 쉴 때 얼마만큼 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게도 설교를 제가 배울 때요. 우리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할 때 내용을 잘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쉬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게도 많은 부분의 연설가들이 자기가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차근차근히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를 합니다. 강조를 두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가 하고자 하는 중심된 메시지를 딱 전해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고 숨을 고른다라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전환점이고 얼마나 중요한 기점인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장이 실질적으로 오늘 사무엘하로 들어가는 그 중심된 내용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쉬고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묻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처럼 세워나가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서에서 총 4번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에서 2번, 사무엘하에서 2번. 근데 사무엘하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바로 오늘 2장 1절이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5장 19절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나가서 싸워도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그리고 순탄하게 진행될 때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숨을 고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를 얻는다라고 했죠.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대지의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하는데요. 처음에는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처음에는 함께했지만 이제 3절에서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식솔들이 다 다윗과 함께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에, 즉 물론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그 왕으로 시작하는 그 첫 기로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해 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과 동행하면서 그 다윗을 닮아가는 가족들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과 동일한 마인드를 품어나가는 그러한 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흥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흥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근본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특별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사무엘하를 보면서도 또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로 들어가면서도 다윗과 함께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명단들이 나옵니다. 굳이 다룰 만한 이유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물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으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식솔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품어 나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서 다윗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사울의 죽음을, 그 시체를 데려다가 장사 지내주었던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고요. 또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얼마나 충성도가 높았던 족속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 전령을 보낸 겁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가 그렇게 사울을 잘 따랐던 건 내가 안다. 이제는 내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또 하나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셨던 사울 왕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다윗은요, 그들을 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포용력과 신학적 관점은요, 더욱더 확대되어졌습니다. 더욱더 더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정말 왕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그의 시야와 그의 가슴이 넓어진 상태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가 사울의 편이냐, 그들이 사울의 편이냐, 내 편이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신학적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에 맞고 나의 성향에 맞고 내 의견대로 내 어떠한 방향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포용해낼 줄 아는 다윗과 같은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동탄 그린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탄 그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 대지를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네, 함께하는 자의 승리입니다. 함께할 때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그와 함께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함께할 때, 또한 그와 마음을 떠난 사람들과도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품어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리더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마음을 대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대변할 때 승리한다.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요,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향해서 오늘 다윗은 누구의 마음을 대변합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것이 옳은 행동이었고 선한 행동이었고 은혜로운 행동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의 마음을 다해 그들을 칭송해주고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칭찬해주는 게 그냥 칭찬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칭찬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쳤을 때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오늘 좀 간증을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은이랑 유리는 아마 보았을 겁니다. 우리 저랑 같이 왔던 친구 기억나시죠? 저를 보러 왔던 제자는 아닙니다. 제가 라이즈업 때 있으면서 제가 함께 케어해 줬던 친구고 또한 이제 많은 부분 상담해 줬던 친구인데요.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걸 줄 알고 네가 왜 내 계좌번호를 물어보냐 그랬더니 아니요,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제 계좌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의 제가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돈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 녀석이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자기의 월급 가운데 약 얼마를 띄어다가 은행에다 제 계좌번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랐습니다. 2월 달에 넣었는데 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됐는데도 이 친구가 또 자기의 월급 중에 또 어느 부분을 띄어서 제 계좌에 넣어놓은 거예요. 2번이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없으니까 확인 안 하셨구나 하고선 확인하라고 문자를 준 겁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이러냐? 응? 이러면 안 돼. 너 계좌번호 다시 불러. 이러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감사하게 받으마. 라고 했습니다. 정말요, 그거는요,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 고맙다. 네 마음 내가 받으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가슴이 참 뭉클하고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에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사주신 잠바 지금 입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전도사 때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역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사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을 너무 많이 사줘야 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도 적지 않게 들어왔지만 늘 월급이 애들 사주고 이런 걸로 활동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가 벌어서 지가 다 쓴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뭐를 했냐면 그 친구가 참 어려운 때였거든요. 마음도 어렵고 그러한 때였는데 제가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추운 겨울이었는데 잠바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백화점을 데려갔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잠바가 뭐 이렇게 1, 2만 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차마 제가 좋은 브랜드는 데려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중저가 브랜드로 데려가서 잠바를 이제 사줬는데 약 한 1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걸 사주면서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너무 고마워하면서 좀 더 비싸고 좋은 잠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렴한 잠바를 골라서 목사님 저 이거 입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 또 헤아렸죠. 고맙구나. 근데 여러분 그 잠바를 사준 지가 벌써 한 6, 7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잠바를 지금도 입으면서 목사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저한테는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얘가 단순하게 나한테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나한테 위로했구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준 부분이 그 아이가 줬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구나. 또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셨구나라는 부분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 아이들을 품어 나갈 때 그 아이는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저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내 유익과 내 입장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행동 거지를 다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 나간다라는 것,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 그것은 뒤집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느냐 안 다가가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다가갈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가슴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 그러한 포장을 해주는 그러한 멋진 상징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하게 그러한 상징적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제적인 아픔이고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요 실제적인 삶에서 당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희생인 겁니다. 그것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의 아픔을 따라야 되고 그만큼의 유익을 버려야 되는 거고 그만큼의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능력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나를 포기한다라는 것,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날 정결케 하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더불어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승리를 쟁취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냥 허울좋은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난과 실제적인 희생과 실제적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쟁취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족,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 또한 나에게 있었는 그 형제 자매, 그리고 함께 품어나갈 수 있는 친구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쟁취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가슴을 품고 하나님 그들을 수용해낼 수 있는 그러한 또 한 명의 다윗왕,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다윗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실제적인 고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수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탄 그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다윗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 격려해 박수.
예, 제가 이 찬양을 그 헌금송으로 준비한 이유는 가사에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저희 삶 가운데서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로 저희가 평안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환경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저희가 평안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저희 안에 평안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배를 몇 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광고 빼주세요, 이제. 몇 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교회야. 새롭게 이거 예배가 드린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교회예요. 자, 이 순간만은, 예, 그리고 이 매주 이 시간만큼은 이곳이 저희 그린 교회인 것을 선포합니다. 네. 깨끗이 치워가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무엘 하를 미리 읽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게 잘 안 지켜져서 고민인데요. 저부터 지키고 광고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지키고 광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제가 이 광고를 안 하면 못 지킨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 하를 미리 읽어온 이유는 저희가 말씀을 그냥 보는 것과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괜히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큐티 안 할까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각자 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읽어오라는 것이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3월 16일 드디어 이게 참 목사님이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만 저희들이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시기가 좀 당겨진 것 같습니다. 3월 16일부터 오후 2시에 제자훈련인데요. 이름은 심헌식의 오픈 강의입니다. 기가 막히죠? 목사님의 이름이 찬란히 빛날 필요는 없지만 이름이 그래도 걸고 강의를 하는 거랑 이름을 걸지 않고 강의하는 것은 강의를 하시는 분의 마음가짐이 좀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심헌식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강의인 만큼 주옥 같은 말씀이 아마 있을 거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꼭 오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희 교회, 즉 저희 그린교회와 연결이 잘 안 되고 싶어 하시지만 심헌식 목사님 말씀 꼭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몇몇 계십니다. 아시죠? 전달하세요. 강의 있다고. 자, 광고를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광고죠. 번호, 이거, 주고 누구야? 자, 12334야. 자, 네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공동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초소 마련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 꼭 보고 계시죠? 저는 반드시 봅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희정 사모님 되시고요. 헌금 특성은 진주입니다. 부담되지 나다움이니까 열심히 해. 자, 헌금위원은 항상 이율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들 일어나셔서요.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우리라 심시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영광 여리라다 열방향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자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은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한 주 한 주간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고 주님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여 몸둘 바 없이 그 가슴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 주시옵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오며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늘 긍휼로서 은혜로서 덧입혀 주시옵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으며 또한 나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여기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늘 자신의 삶 속에서 늘 주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그 숨을 주님 앞에 고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결단 있는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고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